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깨어 있는다, 또 이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명령은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순한 그 명령이 아닙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종말에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뜻이 됩니다. 만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사실상 그것은 천국과 거리가 먼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 신앙의 침체를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신앙의 어떤 침체, 또 신학의 어떤 굴곡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의 그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럼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 무엇을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할 때, 이거는 성도는 잠을 자지 마라 이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뭔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지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우리가 거할 곳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의 처지를 바로 알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를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예비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뭘 안 하겠죠?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비하지 않는 것을 잠자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깨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어디에 대한 준비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뭡니까? 종말의 날이죠.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것은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인데, 성도는 바로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뭐예요? 깨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마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 있는 삶. 그러니까 깨어서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깨어 있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성도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는요,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성도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성도는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뭘 알지요? 그렇죠. 가까이 왔다는 것. 인자가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그 날이 곧 분명하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처음에 시작에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가 나면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름이 가까운 것을 이런 징조를 보고 아는 것처럼 너희도 모든 징조들, 그 징조들은 뭡니까? 그 앞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든 징조들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뭘 알려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운 줄을 알려는 거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뭐를 강조하고 계신 거죠? 징조를 보고 알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종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많은 혼란과 세상의 난리의 소문, 재난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모든 소식들이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저 뭐 전쟁이 있나 보다, 그저 뭐 지진이 있나 보다, 그저 뭐 재해가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늘 있는 거로만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징조를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구나. 인자가 문 밖에 와 계시는구나. 곧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이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비록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구나.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이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보면은 얼마나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런 지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집이 심하게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때로는 흔드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이 많은 일들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알고 그 인자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는 꼭 도래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어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날까지 오기 전까지 많은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있죠? 첫 번째 보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자꾸 눈이 침침해져요. 눈이 침침해지고 또 이도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팔다리에 힘도 좀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조금만 뛰어도 다리가 떨리고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제 개인의 인생의 종착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나의 인생의 종착점도 가까이 오고 있구나. 또 그날은 그저 추상적인 날이 아니라 나에게 꼭 오는 날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에 대해서 깨어 있는 이런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종말이 가까이 왔고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자라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그날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깨어있을 수 있어요? 믿는 자라야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는 자는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임해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해 주시고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까우심, 예수님 그날의 임박함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나라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거 뭐죠?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종말은요, 종말인 줄 모르게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멸망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은 세상적인 삶에 빠져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일, 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일은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 세상은 늘 어떤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처럼 세상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게 그 종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요, 돌연히 오는 것입니다. 종말은요, 뭐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거 뭐 정말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닌가, 말세다, 말세, 정말 걱정이다 하면서 이 세상에 그런 걱정거리와 정말 어수선하고 뭐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징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자께서 임하는 그때는 언제냐?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돌연히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임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종말에 관련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연히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늦어요? 그때는 준비하면 늦는 것입니다. 그때는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종말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복인 것입니다. 자, 40절을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도요, 잘 보세요. 종말은 매일의 일상 중에 돌연히 온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두 사람은요, 두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지금 인자의 오심을 어떻게 맞게 되는가? 그죠? 평범한 그들의 삶 속에서 인자의 오심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밭에서 일하던 겁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면에서는요. 그래서 보세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했다고 되어 있지 않죠? 한 사람은 밭에서 놀다가 버리둠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둘 다 평소대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두 여자가 뭘 했어요?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뭡니까? 그 여자들이 평상시에 하던 일입니다.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순간에 어떤 조건이 달랐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다른 거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었고 한쪽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일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 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서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되고 뭐 재산 팔아서 바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건 뭐냐? 언제 종말이 와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 와도 괜찮은 존재. 그러니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내용이 복음으로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내용이 차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된 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어디에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샤워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죠? 또 때로는 화장실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좀 내가 기도할 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염려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뭐만 돼 있으면은요? 준비만 돼 있으면은요. 준비가 뭐예요? 깨어 있기만 하다면요. 성도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깨어 있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라면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어디에서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2절 한번 말씀 볼까요? 왜 이렇게 도대체 상관이 없는 것인가? 42절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핵심이 뭐지요? 여기 보면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비하고 있어라. 이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같은 뜻입니다. 예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기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왜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왜 예비하고 있어야 되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죠? 그때와 그날은 모르니까. 호련히 예수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 와도 괜찮도록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그 종말에 관련해서 이단들이 주로 그 잘 인용해 쓰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날과 그때를 안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했고 종말은 호련히 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 임해도 성도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임해도 그날이 그래서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으니까. 성도는 깨어 있는 것이 마땅한 자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는 자라면 뭐가 도적같이 못와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다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낮에 속한 자고 빛의 자녀니까 마땅히 뭐가 마땅한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언제임에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그러면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다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맞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사는가,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가 이런 것만 염두하고 살고 있진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깨어 있는 자가 자기 자신들을 오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또 무게 있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깨어 있는가, 너희가 깨어 있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나는 깨어 있는가, 정말 깨어 있는 자가 맞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깨어있는 자신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나의 마음이 향해져 있는가, 이것을 오늘도 점검하는 정말 깨어있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